우리 빌립보서 8절부터 11절. 오늘은 2강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살피겠습니다. 그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내가 너희를 이러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 또 특별히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그러죠. 중보기도,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것. 물론 이제 기도는 우리의 심령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을 아루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이제 응답된다 하는데, 이제 기도는 사실 기도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의 시작이 되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주파수와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것.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뭐 별로 내가 원치도 않는 거를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게 또 뭐 썩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고 좀 더 깊어지고,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이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잘 받아서, 이거를 기도하는 거구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또 내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그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야지 우리 기도가 나의 소원을 구하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데서 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하면서도 이게 기도가 들어질까 안 들어질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생각을 구하면 그게 확신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응답도 더디고, 근데 내가 내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실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뭐 좀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이 내용을 기도하는 것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나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성도들을 사모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이 늘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더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사랑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목사님이 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굉장히 목회자를 위한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말씀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목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도 부족하고 마음이 많이 부족한 걸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이런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심장, 여기 뭐 꼭 심장이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 심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 그 아가서에 보면 그 사랑은 불과 같아서 홍수라도 끄지 못하는 사랑이라,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연인 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때 주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사랑, 불 같은 사랑. 얼마나 뜨거웠으면 자기 자신을 전체를 다 내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크고 귀한 가치를 꼽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참 이게 너무 초월적이잖아요. 그 뭐 다른 종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같은 거는 그래도 뭔가 이성으로 접근하면 불교 뭐 다 사실 정말 이해가 돼요. 그 말이. 근데 성경의 진리는 너무 이렇게 초월적이어서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앙만큼 이 사랑은 정말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뭐 부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뭐 불쌍한 자름 사랑, 이게 사실은 종류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 다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참 사랑이라는 말이 담고, 근데 그게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도 그렇고, 물론 내가 다른 언어는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굉장히 넓으면서 굉장히 보편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인간 안에 가장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 이것만큼 복음 안에 놀라운 것이 없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부모님의 사랑, 또 뭐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뭐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건 너무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정말 아가페, 그 특별한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이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감염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우리 얼마나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보면, 또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아니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 사랑으로 정말 본능적으로 사랑하도록 맺어진 관계조차도 엄마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해 그러면서 상처받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온전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적인 사랑의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복음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예, 이게 믿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을 보자면 사랑을 받는다는 것조차도 현실적으로 이건 별로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거야. 나의 이 인간적인 심장을 다 이거 치워버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이식 수술을 해서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거를 우리가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속이 좁아. 나는 뭐 정말 내 가족조차도 남편조차도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사랑의 결핍.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울이 이랬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사랑받지 못해서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잘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왜 그럴까? 뭐 그런 답답함이 있죠. 뭐 없진 않고요. 그리고 왜 목사님 그 사랑이 없냐고 그러면 죄송해요. 내가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모한다. 그러면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안 돼.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지. 저 사람은 저런데 이건 나와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적인 성품,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고백이지만 사실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노라 해놓고 내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뜨겁게 사지만 너희는 안 돼. 이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도 너희 사랑이 풍성해져 가지고 서로 좀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물론 뭐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사랑 받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점점 더 풍성하게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원천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 저 사람은 너무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망도 있고 원망도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상처받을 일 많아요. 뭐 부모님으로 비롯해가지고 뭐 우리 부부간의 관계, 우리 뭐 친구, 뭐 성도들과의 관계 모든 게 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 근원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베풀겠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가면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괜찮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 그 주님과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에 우리가 감염이 되면 어떻든 우리 안에 있는 그 차가운 감정들, 그 묶여있는 것들이 녹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조금씩 다 변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줄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리라.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너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에서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 초월적인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원래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나는 이게 사랑이 안 돼요. 좀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의 기도의 어떤 그 지평을 좀 더 높이 잡고 해야 돼. 우리의 기도가 저게 땅의 기도가 아니고 하늘의 기도로 올라져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지도록. 하나님,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부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에게도 주셔서 나도 자녀들을 그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을 그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특별히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의 심장은 어땠어요? 원수들까지도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 가지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내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가까운 사람조차도 줄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자원 가지고 하려면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욕을 해서다 채워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장을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5절 27절 우리 교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트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사랑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목표가 있는 사랑이에요. 목표를 가진 사랑.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면서 우리를 높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변화될 것을.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보통 종류가 아닌 거예요. 사랑은 그냥 좋은 거 나누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근데 있는 그대로 받으려면 그냥 머무는 게 아니고 그걸 끌어올려줘야 돼. 끌어올려줘야 돼. 거룩하고 흠이 없이 깨끗게 하시려.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받아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가 다 받아주면서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그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인간적인 사랑과 다른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좋은 거 나누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인간적. 거기에 무슨
부담스럽게 너를 내가 높이 끌어올려요. 그래도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이렇게 높이 끌어올. 근데 주님의 우리를 끌어올리려는 것은 그냥 뭐 성공하고 뭐 그냥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갖는다는 게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해 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그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그 일을 하시고 내가 통로가 되어서 정말 믿음이 없고 죄에 빠져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점점 세워지고 함께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엄청난 변화 역사. 그러니까 교회는 놀라운 거예요. 교회는 보통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 사랑받아서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 소생하고 죄에 빠진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기대가 되죠? 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 문제투성이잖아요. 뭐 사랑할 만한 것도 없고 정말 다 사랑도 없고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프고 힘들고 그냥 떨어져 있는 게 낫고 이 사실 세상의 관계가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깨끗게 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거룩하게 되고 깨끗게 되고 이런 어떤 바울의 비전 우리 자신을 향한 비전 서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자꾸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놀랄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 뭐 싸움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죠. 뭐 가족 안에 싸움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 없지 않잖아요. 우리가 드러나는 갈등이나 이거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자원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드러나 있는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지식과 총명. 네, 사랑을 구하고요. 두 번째는 지식과 총명을 구했습니다. 사랑과 함께 지식과 총명을 구했어요. 여러분, 저희 요즘에 큐티를 이제 잠언을 하고 있는데, 잠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혜자가 받는 축복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총명을 얻는 것. 이거는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사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식. 그러니까 오늘날 지식이 힘인 세상이잖아요. 권력이 지식을 가진 자에게로 이동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다 그래요. 옛날의 지식은 제가 이제 요즘에 철학을 해보다 보니까 옛날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형이상학적인 지식이었어요. 형이상학적인, 저 보이지 않는 철학적인, 좀 도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세상을 지배해요? 과학적인 지식, 보다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과학적인 경험적인 지식보다 또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지식보다 더 높은 지식,
지혜가 뭐냐면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 총명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식과 총명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도덕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철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인생에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과 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총명, 지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지혜와 총명, 일반적으로 어떤 뭐 공부를 잘하는 그것도 뭐 포함하지만 그보다도 더 진정한 삶의 이 길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어떤 지식이 아니거든. 정보가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는 그 정보 데이터가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복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것인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상 그야말로 인포메이션은 가지고 있어. 많은 데이터들은 너무나 많이 확보하고 있어.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잡다한 지식들이 지식의 홍수 속에 빠져가지고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비밀, 이 세상을 어떻게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그 큐티를 시편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잠언으로 나가는데, 야 정말 이 시편 잠언에 있는 이 말씀들 이걸 통해서 이건 오늘날 없는 지혜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지혜가 없어. 이 지혜가 완전히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사람들이 다 몰라. 그러니까 다 어리석게 되었어요. 오늘날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선하게 되는 거, 이건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이 시대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이 도덕적인 지식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풍성하게 되어올 이유가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에요. 지식과 총명이라는 거는 분별의 분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수많은 선택에 늘 직면하잖아요.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되는가?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가?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지식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총명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잡다한 정보들이고, 그리고 총명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그런 영리함, 꾀, 이런 것들이니까 지식도 문제가 있는 데다가 그 지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총명이라는 것도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선택이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 욕심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당장에는 무슨 유익이 있지만 먼 이 긴 텀을 보고 가면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는 것을 선택해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뭐 보세요. 요즘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알아도 뭐 어떤 선택에 있어 문제가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원리적으로 분명한 것에 대해서 원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내가 뭐 권력이나 뭐 부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뭡니까? 일단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첫 번째잖아요. 이게 모든 근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 선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걸 분별해야지.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인생에 많은 선택에 관한 이런,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사실 돈이고 뭐 인생에 많은 문제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지나가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좀 못 먹을 수도 있고 이미 삶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근원적인 우리의, 예? 이 내적인 영적인 이 차원들, 이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고, 이거 사람들이 구합니까?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안 구하잖아요. 지식과 총명, 하나님을 알고 정말 내가 인생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거, 이게 안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구하는데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구하니까 못 받지. 예.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많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삶이 좀 단순했잖아. 그렇죠? 단순해서 비교적 그렇게 뭐 기본적으로 이게 길이다. 물론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울타리가 좀 쳐져 있었어. 근데 지금은 뭐 영적인 것부터 육적인 것까지 옛날 고대 그냥 철학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첨단의 뭐 이런 온통 문화적인 것이 홍수처럼 와가지고 모든 지식이 이제는 다 피상적으로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감동이 안 돼.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수많은 뭐 설교 사이트에 가서 그냥 뭐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정작 감동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그러니까 모두 다 몸이 건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필요한, 지금 오늘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지식과 총명,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구해서 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이 수많은 것 중에서 사실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선택이 그거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지식들이, 모든 책들이 다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오늘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하고.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실 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도 함께 경험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을, 영적인 이 지혜를 구해서 경험하면 다른 사람도 그걸 구하게 되지. 그리고 이제 뒤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실 것. 이 에베소서의 기도는 아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기도할.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들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그 능력을 깨닫는 것. 다 이게 무슨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다 영적인 차원이잖아요. 뭐 철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이 안에 철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을 제쳐두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당장에 도움될 것만 찾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막 휩싸여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에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유산만 잘 물려줘도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거만.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지식의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꼬였잖아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수많은 지식이 인생을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그래. 그냥 똑똑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고 있는 게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드, 다윈 이런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면 그런 것에 완전히 다 먹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철학자, 과학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삶의 질서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질서 자체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 서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과거에도 사도 바울 때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얼마나 많은 어떤 잘못된 철학 사상이 공격을 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결국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은 이 잘못된 복음을 대적하는 잘못된 사상들과 씨름해요. 근데 오늘날은 더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렸어요.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통 뭔가 바른 걸 받지 못하면 악한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병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좋은 음식을 안 먹으면 나쁜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안 먹으면 안 돼. 지식을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바른 삶을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필요한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지식들은 어때요? 다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도덕 지식 다 폐기해버렸잖아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저는 요즘에 공부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해요. 그죠?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아직 과거의 여진이 그래도 남아있어. 전통 문화의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지만 점점 사람들이 이 도덕, 윤리,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는 다 폐기해버리는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있어 봐야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은 이건 정한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우리 자녀들을 홈스쿨링 한 것이 복이라 생각되는 것은 뭐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그렇고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또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관도 이제 주일날 공부하고 하는데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돼. 저는 정말 이번 우리 토요일 날도 경제정의와 기독교에 대해서 하지만 사실 경제 문제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건 너무 다양한 생각이고 너무 반대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기독교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조차도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이 너무 다르고 그런 분별력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지혜에 이르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한다는 얘기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있을 때는 완전히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유혹하면 거기에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판단력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사단이 이러저러 씹어놓은 미끼에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의 길로 수많은 이 철로역정 보면 얼마나 수많은 어떤 그 난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다 빠져나가는 거야. 가다가 이 길이 좋구나 하고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좋고 이 유혹과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를 온전하게 꼴이 나기까지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인격의 변화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인격 변화와 함께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판단력, 분별력과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성품의 변화. 이게 같이 가야 돼. 성품의 변화가 있는데 착하긴 한데 뭔가 판단력이 없어. 그럼 이러저러 악한 얘기가 막 어지러 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오늘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 지식을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의 마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절 다시 한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세 번째는 소망 그리고 거룩함. 소망과 거룩함.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그 말이 한번 나왔었죠? 앞절에.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너무 결정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서 다른 것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세상 욕심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날에게 두면 그리스도의 날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의 신앙이 회복한 것은 믿음만이 아니고 소망도 회복한 거예요. 철로역정의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사실은 중세 캐톨릭도 성화를 추구했고 종교개혁도 성화를 추구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비전을 그들이 붙들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내가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부하게 되어서 성공적으로 내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근데 이거는 지나가는 건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어떻게 써? 그리스도의 날에 평가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니고 그 날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았느냐. 이게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자는 삶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갈 것을 그거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씩.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 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소망과 거룩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그날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뭐 남겼느냐? 나는 주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이 살았어. 이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 이게 아니고 그분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인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할 이유는 그가 강림하실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가 그분 앞에 무엇으로 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우리가 세상 닮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흠없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 이게 부르심의 소망인 거죠. 우리가 부르심의 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돈도 없어도 되고 권력도 없어도 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칠 수 없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3, 15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의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두신 온전을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하게 돼. 우리는 여기서 종말론적인 목표, 텔로스 그 목표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 근데 목표를 향해 사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삶은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은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목적을 붙들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세상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나가면서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저 영광의 나라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갈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금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앞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점도 없고 금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 이 세상의 소망을 둔 자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점도 없고 금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임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나타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예.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확신하고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산다고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네.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소망으로 산다는 건 뭐냐?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 죄악을 벗어버리기가 어렵고 이 세상 욕심에서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구나는 사실을 깨닫고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밝혀지면 우리가 기꺼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하늘나라가 장차 그가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우리를 병쾌하실 것이.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로서 여기에서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잖아요. 영광, 하늘 영광. 하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뭘 추구해요? 욕심을 추구하는 거죠. 욕심적인. 돈을 추구하고 세상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욕심으로 추구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광이 아니고 부끄러움이죠. 결국은 부끄러움에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룩함으로, 이게 고난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 거룩함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게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면 하늘 영광에 도달하게 되고 하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식과 총명을 갖는다는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과 총명이에요. 네? 우리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돈을 벌어서 성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지식과 총명 가지고 그 돈 버는 길 쫓아가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행복하고 집 크게 짓고 우리는 잘 됐어. 근데 결국은 끝은 종말인 것입니다. 그럼 파멸인 거예요. 그런데 지식과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그야말로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나?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나? 좀 타협하고 이렇게 살지. 그런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길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하게 되리라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걸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정에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무슨 어떤 정치인들이 가르칩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교회조차도 거룩하고 금이 없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런 것만 붙들고 있지. 그러니까 정체성을 여기다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거룩함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샬롬들이 영광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좀 더 거룩하게 자신을 좀 포기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한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원치 않는 길이고 이게 너무나 가리워져 있고 이 복된 길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영광 얻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 열매 좋죠. 열매 우리가 다 열매하면 마음이 풍성해지잖아. 열매. 예? 우리가 식물을 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나무를 심고 우리가 심는 이유는 다 열매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매. 우리가 씨앗은 뿌리고 가꾸긴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의의 열매까지 농부의 수고가 있고 오래 참음이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죠? 네. 그냥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거는 원치 않는 일이에요.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기를 원해요. 또 너무 조급해가지고 열매를 뭐 당장 하려고 막 뭐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러다 너무 뭐 그것도 문제지만 아무튼 우리 안에 이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열매를 통해서 나도 기쁘고 나도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기 위해서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도록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열매라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말하자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셔서 행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면 결과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뭔가 문제가 생겨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야 이게 이제 열매 우리가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깨끗게 할 때 열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막 그냥 잡다한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독소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안 나타나. 그런데 이런 것이 제거되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기쁘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돼요. 그러면 그 본인도 기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매일 그냥 뭐 힘들어하고 매일 인생의 문제 가운데 시달려 있고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나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샬롬 나비 학술대회 뭐 준비하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컨택을 해보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사람들을 불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이제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참 힘이 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열매잖아요. 그게 인격의 열매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게 열매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왕이면 좋은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러기를 원하지. 그런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도록. 자, 그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예. 15장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그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명백하잖아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다는 삶. 우리 인격의 열매, 그리고 삶의 많은 증거들, 또 저는 신장로님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 안에 삶의 부요함들, 뭐 이런 것도 다 열매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풍성에 맺혀가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애써서, 열매는 애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난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됩니까? 노력해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력하는 것은 율법으로 눌리게 되고 이건 변화가 안 돼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써.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써. 성공해도 쓰고 실패하게 되고.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야말로 열매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나는 강팍하고 나는 완고하고 나는 뭐 이기적이고 문제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그 생명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 하더라도 이것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내가 열매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좀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제대로 된 열매가 없을까? 늘 자신을 탓하기보다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고 너무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탓하고 낙심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의의 열매가 내 인생 안에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거듭 얘기하지만 자꾸 자신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못했을까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 자신의 되새김질하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유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수련이 아닙니다. 결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수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인격적인 문제, 여전히 뭐 문제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또 후회하고 또 자책하고 이럴 게 아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대하고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내가 의의 열매를 맺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어느 사이에 내 인생의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좀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더 아름답게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를 적용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우리 이제 교회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뭐 이미 잘 성장하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사실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지혜와 총명을 더 풍성하기를 진실의 허물 없이 되기를 의의 열매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미 잘 되고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제 가운데 있어서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될 것 같아 답답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